지난주 말씀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돌, 머리돌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돌이죠. 너무 중요한 돌인데 누가 버렸다고? 전문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건축자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대의 율법사들이었죠. 율법을 중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습니다. 그 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모이니까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니, 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할진데 여러 명이 모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여가 빠졌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의 고백 주인공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아멘한 제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안 가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왜? 진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시다 보면 내가 언제쯤 죽겠구나, 운명하겠구나 느낌이 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욱 수명이 짧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수명이 짧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뭐랄까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수많은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칼과 화살이 항상 예수님을 겨눴습니다. 결국 십자가가 이제 더욱더 선명해지죠.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연결고리를 시킵니다. 인자는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무지한 자들이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물론 편도 있지만 그 편이 되기까지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방해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놈의 제자, 이놈의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인자를 팔아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 이놈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 하지 않은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그리고 커피도 드시고 사탕도 드시고 꼭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 엄청난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평소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너희들 조상들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였습니다.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절대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 꼭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해를 넘어서 이해를 못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데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때?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감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말씀은 뭔가 은혜가 없어. 너무 어려워. 뭐? 자기를 먹으라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하고 마치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네.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는 여러분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배척입니다. 바로 와닿지 않으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놈의 가룟 유다가 그때 더욱더 마음을 먹습니다. 아, 역사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보낸 자가 아니구나. 많은 자가 떠나잖아. 이 역사가 될 게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역사구나. 이거 아니야. 가룟 유다가 은혜에 바쳐서 팔았겠어요? 아니야 라고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사님 왜 그러세요? 예. 자, 하여튼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예수님 말씀이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깊이 나가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제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근수근되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리고 자기밖에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먹어야 된다. 자기를 생명시해야 된다. 자기를 절대시해야 된다. 이거 좀 지나치다. 이거 우상 아닌가? 이거 우리만 계시받았지 저 똑똑한 가말리엘 교법사도 따르지 않고 세례요한도 외치다가 실족해서 나가 떨어졌고, 율법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자들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안 꿇잖아. 예수님이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성령을 못 받잖아.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잖아. 그들에게 계시하셔야지. 그러면서 계시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받은 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잘못 받은 계시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마음이나 제자들 마음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네, 똑같이. 우리도 살다 보면 못될 때 있잖아. 악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 안 할 뿐이지. 실행을 안 할 뿐이지. 실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먹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내야 됩니다. 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제자들이 떠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진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에? 그 부족하고 나약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망에 거하고 뱀을 이길 수도 없는데 그냥 끝나는데, 뱀 잔치하다가 끝날 인생들인데, 네, 조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떠나가 버렸으니 예수님이 참 깝깝하기도 하시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또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제자들도 있을 건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차별화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밝힌다 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밝힐 수도 없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이르셨습니다. 듣고 보니 아담과 하와 때의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 때 적용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옛날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데 옛날부터 역사를 하셨구나.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 사람은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옛날 옛적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또 태어난다.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선하게 살아라.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스님, 도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왜 장애인입니까? 제가 결혼을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자식놈이 왜 이렇게 자식놈이 왼수입니다 했을 때 스님이 물으신 줄 아세요? 도인들이 업보가 많아서 그래. 전생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생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생에 그 업보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 온전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고, 다 부자 좋아하잖아. 집에 금송아지 모시려면 생에, 지금 이 생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감격감사하면서 살아라 하였습니다. 다음 생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인이 이야기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돈도 멀리하고 명예도 멀리하고 똑똑한 스님들이 내 도만 닦으니까 돌을 닦고 머리를 닦고 늘 머리 닦고 돌을 닦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다음 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다음 생에, 이 생에 악하게 살면 네 돼지로 태어난대. 소로 태어나고, 즉 개로 태어나고, 너 사지가 절단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렇게 태어날 것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부자지?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어라. 네 나중에 돼지로 태어나. 돼지 족발, 돼지머리 눌림을 받고 완전히 끝나는 거야. 푹 삶아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죽어. 너 그렇게 태어나.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선하게 살 수밖에 더 있나? 그 도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환생이 무엇인지, 윤회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윤회, 환생이 무엇입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생이라는 언어를 못 쓰니까 환생, 윤회, 그러니까 이 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생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그 열매를 동산에다가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는 바람에 죄가 사망이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우리가 왜 사망권에 거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딱 풀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는, 그 과일은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그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지금도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기분 좋아서 먹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꼬셨습니다. 뱀이라 그러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꼬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처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뜻은 하나님처럼 본다. 즉 하나님처럼 영생한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해줄게.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게 해줄게.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영생하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해줄게. 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죄가 없었을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인류는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그 과일을 훔쳐 먹으면, 사기치면 어때요? 사기쳐서 꼬셔서 먹으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알고 있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잖아. 맞지요? 우리 부모님 늘 그랬잖아. 남자 여자 똑부 잘 사귀어야 돼.
네가 아무리 착해도 딸아, 네가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남자 잘못 사귀면 네 인생 끝난다. 네 인생 죽는다라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무리 유능하고 착해도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으면 집구석이 절단난다.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님이 늘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 내 능력으로 형제들의 사랑만 나누면서 내가 돈만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음 생이 뭐가 중요해? 영생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영적인 자들이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자기가 곧 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만물의 영장을 뛰어넘어서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집에 담장을 왜 만듭니까? 집에 담장을 만들잖아. 옛날에 지금이야 아파트가 있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좋은 집 들어서기 전에는 옛날에 어때요? 처음부터 담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담이 있었다. 그리고 대나무로 문을 가리기도 하고 줄로 치기도 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도둑놈은 들어오지 말라고. 못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든지 사람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담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일하게 담을 넘어와도 되는 사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든지 강도가 들었을 때는 주인이 허락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넘어와도 됩니다. 똑같이 뛰어넘었는데 누구는 죄가 되고 누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러 올 때는 뛰어넘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고을에 광야가 있고 그 땅에 광야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왜 있겠습니까? 왜? 넘지 마라. 넘지 마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육지를 많이 만드시지 바다를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만드셨을까? 건너가지 말라고. 일본아 조선으로 건너가지 마라. 대신 도와주러는 가도 돼. 저 백두산이 왜 있을까? 야, 이 중국인들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한반도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입니다. 도와주러는 가도 돼. 도와주려면 많은 바다를, 높은 산을 넘어서 가면 환영받습니다. 그렇죠? 도와주러는 갈 수가 있어. 그러나 공격하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선을 끊어놓으셨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산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강을 건너면 아니 되는 것이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인류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 메시아가 왔으니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몇 가지를 뽑아보면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 저주받은 인생인데 난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있고 부족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괴로워요. 그리고 병도 생겼네. 몸이 아파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왜 너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다음 생이 정말 있습니까? 다음 생 있다고 하는데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 근태 씨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야.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구세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르는 게 없어.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네? 그냥 질문 안 하고 네. 제자로 받아달라고요. 아, 제자를 받으려고. 아니 고백까지.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제 짝이 누굽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우리 민정 씨. 궁금한 거, 아니, 예수님한테 뭐 묻고 싶습니까? 진짜 죽으면 영생하는 그죠? 거다. 네. 우리 성민아, 뭐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을 만났다. 뭐 물어보고 싶지? 잘 모르겠어? 자, 진이, 뭐 물어보고 싶어? 우주를 물어보고 싶다. 오, 우주 뭐? 지구 밖에. 네. 자, 혹시 물어보고 싶은 사람? 네. 말씀해 보세요. 뭐 물어보고 싶습니까? 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유빈 자매님? 저 세상에 갔을 때 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는지 네.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예. 자, 우리 경미 씨?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네. 우리 사모님, 엄미하지 마시고, 뭔가 지금 말씀을 엄미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막 말씀을 씹어 먹고 있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예. 우리 지아 자매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네. 다 다양하게 예.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예. 다 다른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어 했을 때는 또 생각이 안 나. 그러나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나. 그러면 다음날 가서 또 질문을 할 수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답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자편. 그러면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자편이 아니라 약자편.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성격을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 성격은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내 성격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는 힘이 없잖아. 끌려가잖아. 당기면 끌려가고 말 잘 듣는다고. 해! 이거! 안 해! 그럼 약자는 그냥 해요. 그죠? 강자는 팍팍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강자는 넘사벽이지. 하나님은 약자편. 그 약자가 무엇이라고? 말씀 앞에 약해지는 사람. 말씀 편에 서는 사람. 나의 성격과 주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약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돈을 좋아하는데 부자가 와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율법을 다 지켰구나,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자네 그 가지고 있는 물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합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과부, 아주 가난한 한 홀에 지금으로 치면요, 지금 이 시대로 치면 1,000원도 안 해. 500원 할까? 500원도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돈이야? 성전을 유지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 안 그래요? 500원도 안 돼. 100원도 안 돼. 근데 그 가부, 그 지지리도 못 사는 그 여인은 그것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부자보다 돈 많은 사람, 진짜 돈 많은 사람보다 매주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1억씩 헌금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저울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저울은 6인치라 항상 6의 수치, 눈금으로 보지만 하늘은 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저울질을 딱 해버리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벌고 향료값을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이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잖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지금 이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들, 남성들 어렵습니까?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 때나 바다는 그대로요. 산천초목은 그대로입니다. 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끔,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3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창조를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뱀들이 다 챙기잖아요. 다 챙겨버려요.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보살펴야 되는데 자기 가족만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족만. 바다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강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냇가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들에 산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왕만, 사대부들만,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보릿고기를 겪었습니다. IMF, 서민들이 힘들지 돈 많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IMF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IMF 터졌을 때 잘 먹고 잘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은 IMF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IMF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물질을 왜 주셨을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배를 버리고 향료값을 드렸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 진짜. 그 시대는 미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챙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인권 존중받기가 너무 어렵고 물질이 없으면 보호받기가 어려운 시대. 정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가난이 따라붙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난이 따라붙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뭐가 가난하십니까? 저 집이 없는데요? 저 차도 없는데요? 그게 뭐 가난합니까? 밥을 못 먹습니까? 밥 먹을 돈이 없습니까? 저 밥 먹을 돈이 없는데 가서 줄 서보세요. 밥 줍니다. 일할 데가 없습니까?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일할 데가 없대. 아니 능력도 없는데 자꾸 엘리트가 들어가는 직장을 찾으니 직장이 없지. 직장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여성들 진짜 편해졌습니다. 세탁기가 생겼지, 밥솥이, 압력밥솥이 생겼지, 온갖 가전제품이다. 그리고 여성들 어때요?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잘 사는 나라, 인권 존중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선진국이라 하지
영국도 선진국, 일본도 선진국이라지 독일, 프랑스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 돈 많으면 뭐해? 땅덩어리 넓으면 뭐해? 인권 존중을 못 받는데 인권을 존중하는 곳이 제일 부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인권 존중받는 나라가 제일 부자라니까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부자입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뻔했는데 변을 보고 나서 천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잘 가고 나서 천국이래. 천국이래.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맞다. 옛날에는 재래식 변소였고 중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길 걸어가다가 길에서도 똥 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곳곳에 화장실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곳곳에 화장실이 있고 세상에. 그리고 집에서 어때요? 냄새도 안 나. 내리면 다 내려가. 집에서 요강에 똥 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푸세식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재래식 없을 것입니다. 다 수세식입니다. 그죠? 다 좌변기입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와요. 신고하면요. 그 기름값 들여가지고 에옹 하면서 그 큰 차가 와서 사다리 차가 와서 구해줍니다. 동물이 죽게 생겨도 119가 와서 구해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한 나라.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고 인생이 힘들다 그러고 인생이 힘들다, 가난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인생을 괴롭게 삽니다. 왜 그럴까? 왜 먼저 할 걸 하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 자꾸 형제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데 그것을 자꾸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장애인일까? 나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능력 없이 태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저금을 해야지, 저축해야지, 적금을 들어야지. 다음 생이 있으니.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만 생각하는데 네 수준에서 봐봐, 내가 어제 말씀했잖아. 한 호렙, 저 가난한 자가 한 호렙 했는데도 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했다. 저것은 하늘 앞에 적금 든 것이야. 그러니 네가 지금 장애인이지만, 네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것이 곧 기회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나를 너희들이 믿어준다. 먹고 살기 힘든데도 나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준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시는 것이야. 진짜 그건 대단한 믿음이야. 너희들에게 절대절명의 기회, 축복이 찾아온 것이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축복이야. 저들이 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왜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는 줄 아니? 교만이 벽을 치고 있기 때문인. 방음이 너무 잘 돼. 교만이라는 벽이 방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귓구멍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능력 없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저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 제가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저 하늘나라에서 그 전지전능한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반기를 들기 전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천국을 만드셨는데
그 천국의 많은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이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를 창조해서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은 죽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땅에서는 육신의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왔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뿐만 그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길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설,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에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류를 통한, 우리 인간을 통한 아주 부족하고 나약한, 죽음에 두려워하는, 물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먼 수밖에 없는 우리 육을 가진 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무릎을 꿇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육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라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왜 가난하지? 여러분, 내가 가난하지만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주면 그게 엄청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저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는데 제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그 옥수수 버터구이 할 때 전기 무료로 선 연결해주고 전기세 안 받고 해준 그 고향 선배가 계세요. 근데 내가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내 머리에 기억이 없어. 그때 내가 옥수수도 주고 나름 내가 고개를 숙인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수소문했는데 결국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제가 인사도 드리고, 왜? 은혜를 갖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에 제가 버터구이 할 때 형님이 그거 도와주지 않았냐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때 전기 그거 허락 안 해줬으면 제가 옥수수 버터구이 그 간판 불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들어와야 손님이 오지. 진짜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 1월 뵙고 싶으니까 어디 놀러 간대. 제가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연락처를 또 종택이가 가르쳐 줬어. 종택이가 또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 옆집 할머니한테도 인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택이, 그리고 대산이 형, 그리고 미카님, 한때 정말 서로 도와주고 정을 나눈 형제들 아닙니까? 너무 보고 싶고 고개를 숙이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그때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빵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인생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다고. 그 대박 인생이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자체가 행복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가난한데, 물질도 좀 없는데, 집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빵 하나 가져오자, 과일 하나 가져오자, 이 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가져오라는데 우리 경미 자매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 본인은 하나야. 그럼 우리가 보기에 너무 많아.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뷔페 티켓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닐 것 같죠? 온다니까. 우리의 개념 하나하고 우리 경미 자매의 개념 하나하고 다르다고.
그처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야. 개념 다른 사람, 오병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우리가 육신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이게 영광이구나, 진짜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구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헌금 많이 하지, 이게 뭐야 이게, 한 홀에 에레 집어치고 아니랬다니까요. 부자들만 상석에 앉으세요. 와, 저 명예를 가진 자가 온다, 앞에 앉으세요. 앞에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딱 앉아서 뒤로 가라, 뒤로. 이러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능력 있는 자들, 부자도 겸손한데,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내가 능력도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고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지.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뒤께로 가오리까. 영생을 정확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생애, 이 삶을 지금 살 때 어떻게 살아야 영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불이 말씀이다, 이건 둘째 문제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아주 깊은 말씀들이 나갈 것 같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정도로 역사를 일으켰으면 진짜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그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의 시대인데, 근데 자기가 힘드니까 저주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온갖 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지, 얼마나 보호받는 시대인데, 근데 이 땅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다른 나라 가든가, 가까운 나라 있네, 북한에 그냥 38선 넘어가 보든가.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불의를 행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인생이 왜 이럴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매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도움을 주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